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롭게 개혁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 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한없이 지속될 것 같은 여름도 물러가고 어느새 높은 하늘과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산들을 바라보면서 시 공간의 참 주인이시며 저희 삶의 연출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분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할 존재인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무지와 욕심으로 인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근심과 조바심으로 인해 주님 주시는 평강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정결한 언행과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된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의 삶과 믿음의 여정에 동행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감사와 더불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늦었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에 대한 반성과 분발을 통해 인생의 추수철 대비해가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아들아 믿음을 지키며 잘 살았구나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너진 정의를 회복하고 더 나은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갈등과 지역, 진영 논리에서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극우와 추세와 함께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구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켜나감으로 지구촌이 서로 도우면서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수능과 취업을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남은 기간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영육간 질병과 고통, 고난 등 시험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맡겨진 양들과 목회 사역을 기쁨으로 돌보고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준비된 말씀을 받겠습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옥토박 같은 마음을 주사 선포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의 양식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깃듦으로 우리의 삶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헌신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헌신할 수 있음에 진정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에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올려드립니다. 홀로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39쪽, 308쪽에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한 번 더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합니다. 1517년 508년 전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며 또 종교개혁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살피되 우리가 우리 자신도 성찰하고 또 과거의 500여 년의 기독교의 역사도 성찰하며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바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안에서 온전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508년 전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의 시교회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반박문이라는 것은 사실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거 가지고 우리 무엇이 옳은가 논의해보자. 그날을 우리는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여기고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개신교 여러 교단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으로 루터파 교회, 루터란 처치가 나오게 되었고 지금 현재 독일 교회의 거의 대부분은 루터란 처치, 루터파 교회들입니다. 그 밖에 지금 우리가 장로교죠. 장로교는 루터파 교회와 또 조금 다릅니다. 장로교, 또 감리교, 침례교, 또 오순절파, 오순절파는 잘 모르겠죠. 순복음 교회를 오순절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회 이런 등등의 개신 교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분해야 됩니다. 개신교가 기독교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구교인 카톨릭, 흔히 우리가 구교, 옛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카톨릭과 천주교라고도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신교, 새로운 기독교, 그래서 개신교 안에 여러 교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카톨릭하고는 다른,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그러면서 우리가 정통이다라고 주장하는 동방정교회가 있습니다. 정통이다 하기 때문에 오소독스 처치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뭐 너희들이 전통이냐?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다 해서 보편적인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그것이 캐톨릭이라는 단어입니다.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는 보편적 교회다. 너희가 정통교회 오소독스 처치냐? 그러면 우리는 캐톨릭 보편적 교회다 해서 카톨릭과 정교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여러 개신교 교파들이 존재하게 되므로 이 전부를 다 합해서 뭐라고 할까요?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기독이라고 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들을 우리가 전체 통칭하여 기독교라고 하니, 여러분 혹시 언어에 적어도 단어 사용에 혼동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뭐 목사님 나는 그런 얘기 안 들어봤는데요. 내가 안 들어봤다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팩트는 팩트고 사실은 사실입니다. 기독교 범주 안에 천주교도 있고 정교회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또 순복음 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 2019년 결혼식이 있고 난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이 교회당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가운데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결혼식에서 성찬을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하는 분이 이제 많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목사님 그런데요, 제 뒤에 있는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어떤 분이 뭔 결혼식에 성찬식이야, 뭔 결혼식에 성찬하려고 그래 하면서 막 좀 역정을 내는 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놔둬요,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안 봤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역정낼 필요는 없잖아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혼식에 왜 성찬이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성찬은 원래, 제가 지금 하는 설교는 말로 하는 설교죠. 그래서 이건 듣는 설교라고 합니다. 성찬은 보는 설교이며 동시에 먹고 마시게 되니까 경험하는 설교라고 합니다. 이게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 예배 가운데 설교가 들어가죠. 그러면 설교에 보는 설교, 먹고 마시는, 경험하는 설교 같이 넣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연합. 그러면 결혼의 의미가 연합이니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 새 생명 입은 자, 그래서 세례받은 자만 성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결혼식으로 말미암아 새 가정이 탄생을 하고 또 새로운 가정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성찬이 결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안 봤다고 해서, 내가 모른다고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뭔 이런 걸 하냐고. 그래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가끔 내가 모르는 거를 한다고 막 역정내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역정내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게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진리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거,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너머에 틀린 게 아니라면, 내게는 익숙하지 않고 내가 처음 봤지만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마음을 넓히고 지경을 넓히고 또 은혜의 영역을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종교사회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오해했다 하면서 여기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전부라고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은 어쩌면 신화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화는 무엇입니까? 아예 그 사실 자체가 눈꽃만큼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이야기가 덧붙고 또 여러 상상력이 덧붙여지고 그리고 굳어가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여겨지면서 공통적으로 공유하게 되는, 사실은 이제 허구가 더 많아진, 덧붙여진 이야기, 그것을 신화라고 합니다. 신화. 여러분, 우리는 신화를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신화를 가지고 신화 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죠.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우리도 여전히 계속되는 종교개혁의 과정 가운데 있는 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번 신화를 걷어내고 무엇이 신화인가를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우리의 개혁을 성찰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종교개혁을 다시 묻다, 신화 없이 정직하게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신화를 걷어내야 된다. 신화를 걷어내야 되는 여러분 근거,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은 원래 이 종의 멍에를 당시 유대의 관습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음식법, 정결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다. 이런 종의 멍에 매지 말라. 이런 종의 멍에를 강요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으니 유대교의 전통을, 그것을 진리라고 신자의 전제 조건이라고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에 관하여서도 벗어야 될 종의 굴레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루터가 최초의 종교개혁자가 아니라는 거죠. 루터는 최초의 개혁가가 아닙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는 어차피 루터도 잘 모릅니다. 지금 알잖아요. 지금 들었잖아요. 1517년 95개조 반박문 붙였다는 거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루터를 최초의 종교 개혁자 루터로부터 진짜 시작됐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런 오해도 하게 되고 그것이 신화로 굳어가는 것이죠. 이런 루터 이전에 1517년 이전에 약 400여 년 전 11세기, 12세기 왈도파라는 하나의 신앙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황이 엄연하고 교황의 권위와 체제가 강고한데, 확고한데, 그때 교황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핍박받았습니다. 그게 400년 전입니다. 얼마나 선지적이고 선구적인 개혁적 메시지를 전했겠습니까? 그리고 루터가 자국어로, 원래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쓰여지고 라틴어로만 설교하라고 그랬는데, 설교하고 있었는데 중세 가톨릭에서는요. 그런데 루터보다 약 200여 년 앞서서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루터보다 100년 앞서서는 체코의 얀 후스라는 분이 루터보다 더 먼저 면죄부를 비판을 했고, 그리고 당시 사제들만 먹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일반 평신도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원래는 무엇만 먹었을까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그것만 평신도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한다 하면은 사제가 그 떡도 성도들이, 일반 평신도들이, 거룩하지 않은 그냥 일반 신도들이 이거 받아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입안에 넣어줬습니다. 사제들이 그것만. 잔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제와 평신도 사이에 차별이 없다 해서 차별 없이 잔과 떡과 잔을 모든 신자들에게는 다 베풀어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얀 후스는 종교재판에 회부되었고, 오늘날에는 스위스와 이 독일 사이의 경계 지역에 있는 콘스탄츠라는 곳에서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곳에 소환당하고 소환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종교재판 결과 다음날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순교당한 것이죠. 이런 루터보다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 그러니까 루터가 최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도 이런 신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다, 우리가 유일하다, 우리가 특별하다. 성도들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의 최초다, 내가 유일하다, 내가 특별하다. 여러분, 어떤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나는 특별해, 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거 신화입니다. 신화. 내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너무 연약해서, 너무 부족해서, 너무 미숙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그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기도 제목일지라도 즉각 응답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우월한 마음을 가지면 그는 신화를 붙드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최초 논쟁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최초가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광주 지역 안에서도 최초의 교회다, 우리가 최초다. 광주 양림교회와 광주 제일교회는 역사적 논쟁을 지금도 벌입니다. 우리가 최초 교회라고.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 원조 멍국밥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원조, 그러면 옆에 찐 원조 옛날 국밥 막 이러면서 찐 원조 진짜 계속 붙습니다. 뭐가 원조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찐 원조라는 그 타이틀이 중요합니까? 진짜 맛있는 국밥집인가? 그 국밥집의 맛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세요? 여러분은 원조 국밥집을 가실래요? 그냥 맛있는 국밥집 가실래요? 그렇죠. 진짜 국밥집의 본질은 최초이냐 유일하냐가 아니라 맛있냐 맛없냐, 간이 맞냐 안 맞냐, 조미료를 많이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본질은 놔두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면서 신화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도 이제 100년이 되니까, 100년을 넘은 교회,
여러분, 이것이 혹시 그런 신하로서 작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하로서 작용하면 그것이 우리를 옥죄는 하나의 틀이 되고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하나의 족쇄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신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즉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성경 읽기가 가능해졌다. 이제 자국어로, 내 언어로,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다. 말하자면, 한국인으로 따지자면 드디어 한문이 아닌 한글로 성경을 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뭘로 쓰여졌습니까? 라틴어로만. 우리나라로 적용을 해보면 한문으로만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성경이 거룩한 책인데 거룩한, 아무나 읽을 수 없는, 어렵지만 배워야지만 읽을 수 있는 한문으로 쓰여져야지,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루터가 깨뜨렸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드니 스타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은 루터가 오직 유일하게 독일어로 성경 번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루터 이전에 이미 독일어 성경 판본이 14개의 판본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18번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루터가 드디어 성경을 일반 민중들에게도, 일반 국민들에게도 돌려주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나 또는 우리 교회의 관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성경적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성경적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옥죄고 굴레를 씌우고 누군가에게 사실은 내 생각을 담아서 강요하고자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화를 깨트려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루터가 드디어 종교적 자유,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 자유는 기독교적, 기독교 안에서의 자유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루터의 이 95개조 반박문 붙이고 난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카톨릭으로부터 받았던 핍박과 박해를 타 분파, 타 교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했는지, 심지어 전쟁을 치르고 서로 죽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신화를 걷어내야 된다. 여러분, 미국이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하게 된 사람이 오늘날 미국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왜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건너왔을까요? 영국에서는 영국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영국에서는 영국 국교회, 나중에 성공회라고 불리는 성공회가 탄생하게 되죠. 그런데 성공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도 엎치락뒤치락합니다. 다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시 말해서 왕권이 바뀔 때마다 카톨릭 왕이 들어서면은 카톨릭을 내세우고 개혁자들을 핍박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중에 명예혁명,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영국에서는 청교도인이 권력을 잡습니다.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됐죠. 그리고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공포정치를 행합니다. 타 교파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숙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에 대한 반동으로 다시 카톨릭 왕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청교도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못 살겠다, 떠나자 하고 미국으로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자유가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억압이 더 커졌다라고도 역사적으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종교개혁의 역사, 교회사를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종교적 환상이나 신화를 그 사실 전부로, 진리 전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종교개혁은 무의미한 거였습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은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는, 주일로 지키는 오늘 우리는 그 무의미한 것을, 그 신화를 붙들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종교적 독점,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특정한 종교적 독점이 깨졌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독점이 깨졌다는 것은
이제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개신교만이, 내가 믿는 장로교만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 그 신화, 오만 버려야 됩니다.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또 제세례파, 또 여러 메노나이트라는 교단도 있습니다. 오순절, 순복음교회, 성공회, 그리고 가톨릭, 정교회. 여러분, 이렇게 많은 기독교의 형제들이 있다라는 거, 어느 한 교파가 기독교를 독점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의 의미입니다. 독점은 항상 부패합니다. 그러나 경쟁은 서로의 질을 높입니다. 그래서 가톨릭도 이 개신교가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내부 개혁을 합니다. 우리도 잘못했어. 청빈, 순종, 순결, 이걸 돌아가야 돼. 가톨릭도 더 순수해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종교개혁은 의미가 생겼습니다. 루터는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반박문은 뭐냐면, 이게 맞습니까? 이게 왜 맞습니까? 면죄부가 정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왜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왜라고 95개조의 왜를 던진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도 왜라고 묻는 문화가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왜?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행과 체제는 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맞나? 왜 그렇지? 저도 신앙교육 가지고 많은 왜를 묻습니다. 많은 왜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도 왜를 묻습니다. 왜? 그래서 지난 수회 때는 왜 신안동은 수해 피해가 잦은가? 원래 그래요. 원래가 아니라 왜 그렇지? 왜를 묻다가 보니까 조그만 제가 문서도 작성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광주의 개발의 역사도 좀 살펴보게 되고 넓어지더라는 거죠. 왜? 신앙교회 와서 제가 왜라고 물었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신앙교회에서는 특별히 유난히 대표기도나 이렇게 대표해서 말을 할 때 목회자라는 말,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거의 안 들어봤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거의 안 들었는데 왜 신앙교회에서는 목회자, 그래서 담임 목사, 담임 목회자가 전하는 오늘 설교, 목회자가 준비한 설교, 왜 목회자라고 하지? 그냥 흔히 말하는 담임 목사님이 준비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 하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도기 때문에, 대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만 님자를 써야 되고 사람에게는 님자를 붙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도 앞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에게만, 예수님에게만 님자를 붙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님자를 붙이면 안 되겠네요. 그 법에 따르자면. 그러면 이제 제가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또 시무 장로님들 신방을 가가지고 그 집 이사 신방, 또 어떤 사안이 있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 제가 이제 앞으로는 님자를 안 붙이고 이렇게 기도하면 맞습니까? 오늘 아무개 원로 장로 집에 왔습니다. 아무개 원로 장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무개 원로 장로가 아픕니다. 아무개 원로 장로 고쳐주옵소서. 아무개 원로 장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맞겠네요. 그러다가 그분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걸 봤습니다. 제가 맞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목사님, 님자를 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이렇게 하기는, 그래서 목회자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설명을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목사 님자를 꼭 듣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처럼 여기는 것에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제가 앞으로 아무개 장로에게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님자를 붙여야지 왜 사람에게 님자를 붙입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그런다면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내가 은혜롭게 보입니까? 덕 있게 보입니까? 제가 괜찮아 보입니까?
아니죠. 왜 그러면 여기는 님자를 붙여도 그거는 관행적으로 괜찮은 거고 저기는 님자를 붙이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왜를 던졌는데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을 더 합당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관용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제 여러 다양한 교파들이 존재하게 되니까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신앙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기독교 세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갈등, 서로 죽고 죽이고 성찬식 하나 갖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자체다. 아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기념하는 것이다. 이거 가지고도 서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서로 죽였습니다. 서로 다른 교리에 대한 해석을 놓고 그렇게 죽일 듯이 달라들었다가 이러다간 우리 다 같이 공멸하겠다.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게, 나와 다르더라도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를 뿐이다 하고 서로 관용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재발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늘 우리의 본문이죠. 그 가운데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를 재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믿음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행위로, 면죄부를 구입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돈으로 살 수 없다. 구원은, 이 선언, 이것은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복음의 재발견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 없다라는 깨달음, 은혜가 인간의 모든 행위 공로를 앞선다라는 복음,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요,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다시 그것을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다 되새기기 위해서는 거울처럼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신앙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신화는 없는지.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첫 번째 신화가 있습니다. 어떤 신화가 있느냐? 부흥은 곧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다. 부흥은 곧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이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 한국교회의 부흥을 말하는데 더 우리는 그 안에 뜯어봐야 되는 거죠. 한국교회의 부흥은 대부분 도시교회의 부흥을 말합니다. 여러분, 최근 50여 년간, 최근 100여 년간 부흥한 교회, 시골교회 있습니까? 농촌교회 있습니까? 읍과 군교회 있습니까? 부흥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복을 못 받았네요? 축복이 없네요? 은혜가 없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은 거네요? 그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부흥은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그 원인의 가장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는, 신앙교회 부흥의 가장 큰 원인 중에 무시할 수 없는 원인 중에 하나는 도시화와 산업화입니다. 사회 변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화순 출신입니다. 동복된 물에 잠기면서 저희 집을 잃고 수몰지구가 되어서 광주로 이사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광주로 이사 나왔지만 또 여러분들은요, 영암에서, 한평에서, 해남에서, 고흥에서, 강진에서, 담양에서, 장성에서, 또 어디 언급 안 했습니까? 그건 제가 생각을 못해서 그러는 거지 무시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다 광주로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공부시키려고, 일자리를 찾아서, 먹고 살려고, 여러 다양한 이유 때문에. 농촌에서는 더 이상 자식들 키우면서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교육시키면서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광주로 몰리니까 그 시골 교회에서 믿음 좋고 헌신 잘하고 헌금 잘하고 그렇게 잘 배운 신앙인들이 광주에 와서 교회를 찾다 보니, 그러다가 신앙교회가 부흥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 신앙교회 가장 부흥의 역사를 썼던 이화림 목사님 재임 기간인데, 이화림 목사님도 나주에서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주에는 10,000명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서울에는 10,000명 교회가, 20,000명 교회가, 30,000명 교회가, 100,000명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시가 크니까. 그럼 그 도시는 왜 커졌을까요?
광주, 부산, 대구,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싹 인구를, 물자를 빨아들였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국교회가 붙드는 부흥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야. 우리의 규모와 우리의 크기가 하나님의 축복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우리가 특별해. 우리가 잘했어. 우리가 대단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화라는 것이죠.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아서 우리는 이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교회의 크기가, 교회의 사이즈가 우리가 그만큼 잘했어, 우리의 믿음이 좋아, 우리의 영적 수준이 높아, 재정의 규모가 바로 와, 우리가 많은 구원을 이루었어 라는 증거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량적, 물질적 성공이 영적 성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화는 깨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하다. 세계교회 앞에서 한국교회는 특별해, 대단해, 이것이 우리의 부흥의 원동력이야 라는 또 신화가 있습니다. 뭡니까? 새벽교회와 통성기도와 헌신과 헌금, 이것들이 한국교회의 특징이자 한국교회가 전무후무한 세계교회의 사이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의 역사를 쓴 이유다 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비판적으로 성찰을 해봐야 되는 거죠. 새벽기도는 당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적 근면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외웠던 시조 중에 이런 시조가 있지요. 동창이 밝았느냐 상기하니 이렇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너버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노니.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거 교회 안에서 쓴 시예요? 아니면 최근에 쓴 시예요? 옛날 시조예요. 옛날 시조예요.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옛날 시조, 조선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조선시대에 유교적 근면주의가 있었습니다. 게으른 자에 대해서는 게으름을 악으로 보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또 여러분, 여기에 도교적, 또 민간 무속적인 게 있었습니다.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가 뜨기 전에 그렇게 비는, 정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건 기독교적인 겁니까? 한국의 문화가 기독교에 결합돼서 입혀진 것입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이것은 어떤 고유함이요 특별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거죠. 샤머니즘적 경향이 한국인들 신앙적 성향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한국인들의 경향에 문화적 옷을 입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한국 교회에 내놓을 만한, 또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수출할 만한, 또 세계 교회에도 그렇게 하면은 부흥하고 성장하고 축복받는다라고 보편적 진리인 양 말한다면 그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거죠. 한국 교회, 한국인들의 심성과 영성에 맞아떨어져서 이 문화적 옷이 제대로 껴있게 되니까 한국 교회 안에 이런 특징이 된 것이지요. 이게 다른 세계 교회도 통한다라고 보편적 진리인 양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전통이 다 틀렸습니까? 전통이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신화는 깨트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어느 교회에서도 어느 세계에서도 통하는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화가 있습니다. 장로교가 개신교다, 장로교가 기독교다, 장로교가 기독교의 표준이다. 여러분, 이것도 유교적 문화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장로교 아닌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습니다. 원래 감리교와 침례교는 장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만 감리교와 침례교에도 장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교적 문화의 특징, 유교적 서열 문화, 수직적 위계 문화, 체면 중심 문화, 반상의 구분이 엄격한데, 양반과 상민의 구분이 엄격한데, 입신양명의 문화, 여러분, 이것이 한국인들의 종교, 기독교 교회 생활
특히 장로교회는 딱 맞아떨어지고 다른 침례교와 감리교회도 수출했습니다. 우리가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도 장로교화가 되었고 침례교도 장로교화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다 옳으냐? 여러분, 이게 기독교적입니까? 이게 유교적입니까?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 장로교회는 기독교적인 장로교 문화라기보다는 유교적 장로 문화가 강합니다.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목사님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뭘 우리는 성찰해 봐야 될까요? 이것이 기독교적인지, 정말 이게 복음적인지, 이게 성경적인지, 아니면 내게 익숙한 한국 문화 안에서의 한국적 유교 문화 가치관인지, 우리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따라 체제와 전통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유교적 문화적 전통을 따라 체제와 문화를 지금 붙들고자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적어도 또 이하림 목사님께서 그렇게 목회를 하셔서 그러시는지, 목회자에 대한 그 하늘을 찌르는 듯한 한국교회의 병폐와 같은 권위의식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더 말하면 위험할지 모르니까 말을 줄일까요? 우리 한국교회 장로 교단 중에서도 통합교단은 특별한 축도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간절히. 그 다음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시죠? 축원하옵나이다. 성경에 없는 표현입니다. 적어도 번역된 성경에 없는 표현입니다. 성경의 원래 축도문의 근거는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입니다. 있을지어다입니다. 근데 우리 통합교단은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원래는 저희도 있을지어다로 썼습니다. 합동교단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합동교단 교회에서는 축도가 찌어다로 끝납니다. 아실 겁니다. 합동교단 교회를 가보신 분들은 이제 나중이라도 들어보십시오. 혹시 가실 일이 있으면.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버르장머리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마지막에, 그것도 이제 30살 안수 값 받은데, 여기에 모인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좀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완곡하게 바꾸자. 그것을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원하옵나이다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국어 문법상으로는 이게 맞지 않는 문법인데 그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찌어다든 축원하옵나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왜 무엇 때문에 됐지? 여러분, 장로교는 전 세계 장로교인 중에 절반이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장로교는 세계 표준이 아닙니다. 전체 세계 장로교인은 전체 기독교인, 세계 기독교인 인구 중에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로교가 완벽하고 진리이고 장로교 체제가 기독교, 개신교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은 신화입니다. 신화는 곧 미신과 다름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 체제일 뿐이지 이게 전부요, 이게 진리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아서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본질 기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종의 멍에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즉 신화를 진리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있는지, 정말 은혜가 중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지, 진짜 섬김이 본질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제도와 모든 전통도 상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화는 뭘까요? 절대화의 반대입니다. 절대화라는 건 이게 전부야, 이게 절대화입니다. 절대 이게 옳아, 이게 절대화입니다. 아니요, 내가 절대적으로 붙드는 것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종교개혁, 진정한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다른 교회의 전통들도 때로는 이렇게 엿봐야 됩니다.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내게 익숙하진 않지만, 내게는 좀 낯설지만, 그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때때로는 교회 밖, 세상 밖, 온 전일을 다닙니다. 좀 보시라고. 이런 것도 있다고, 저런 것도 있다고. 특별히 전주 지역 온 전일을 갔을 때는 정교회 교회도 갔습니다. 정교회 교회의 주임 사제가 호남신학대학교를 나오신 분이었습니다. 정교회, 오소독스 처치, 우리에게는 낯선 그 정교회 사제가 그분에게 1시간 동안 정교회는 이렇습니다, 이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교회와 똑같이 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고개 끄덕거리면서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이어져야 됩니다. 그럴 수 있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장로교가 복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전통과 체제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유교적 문화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이, 그것이 진짜입니다. 오직 의인은 이 복음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를 변화시킨 말씀입니다. 그리고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하는 근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적 업적이 아닌 믿음, 제도가 아닌 은혜, 직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형식화된 신앙생활 있습니까? 혹시 내가 교회만 그냥 출석만 잘하면 나는 신앙 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헌금, 이것이 내 신앙의 척도다. 또는 헌금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데, 잘 사는데 하면서. 여러분, 헌금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것 아닙니다. 헌금을 한다고 해서 내가 복 받는 것 아닙니다. 헌금 안 해도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있고, 집 늘려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껴서 더 부자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만 헌금이 없으면 가식적인 신앙인 것은 분명합니다. 위선적인 신앙인 것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헌금 안 하고도, 헌금 생활 없이도 복 받고, 헌신 생활 안 하고도 복 받을 수 있습니다. 편리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산적으로 보면 얼마나 넉넉해집니까? 헌신하지 않으면 시간 다른 데 허투루 쓰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쓰면 더 풍요로워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남을 풍요롭게는 못합니다. 다른 이들을 복되게 못합니다. 우리는 잘못 배운 게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아니요, 헌금 많이 안 해도 자기는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이, 공동체가, 교회가 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헌금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언급해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교회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신앙교회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100주년 감사 헌금,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강요하거나 언급한 적 없지만, 여러분, 감사 헌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 앞에,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런데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100주년을 맞이했으면 어느 정도 감사를 표하는 게 내 감사의 마음을 정말 신앙으로 표현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년의 감사니까 1년에 1925년의 감사 얼마나 책정할까? 26년의 감사, 27년의 감사, 28년의 감사, 45년의 감사, 57년의 감사, 69년의 감사, 75년의 감사, 89년의 감사. 여러분, 100주년의 감사에는 그 한 해 한 해에 걸어온 세월만큼의 감사의 마음을 측정한다면 1년에 얼마 정도의 감사를 표하시겠습니까?
1년에 1,000원입니까? 100원입니까? 1년에 100원을 표시하신다면 100년에 10,000원이겠죠. 1년에 1,000원을 표시하신다면 10만 원이겠죠. 1년에 10,000원씩이라면 100만 원이겠죠. 모아보니 솔찬하네. 100만 원? 100만 원 너무 많어. 그러나 여러분, 한번 스스로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이 교회에서 내가 은혜 받았고, 이 교회의 역사만큼 내가 많은 것을 누렸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신앙생활한 감사를 표시한다면, 특히 오래 교회를 섬기셨던 분들 얼마 정도 표현하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액수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직분자 임직을 받을 때도 헌금 액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이 직분을 받음에 있어서 나는 어느 정도의 감사를 표하는 게 합당할까? 그리고 이 직분을 가지고 이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감사를 표현하는 게 맞을까? 저는 그때도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표현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만, 입만 살아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은 508년 전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완성품이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되어야 됩니다. 개혁은 끝나지 않았고, 개혁은 과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돌아보며 현재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개혁은 우리가 사랑하는 제도마저도 신화일 경우에는 과감없이 점검하며 끊어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완성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기에,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지 않기에 인간적이고, 그리고 모든 제도는 실패가 있기에 현실적이며, 그럼에도 계속될 수 있기에 희망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에 아직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종교개혁의 모토를 가지고 앞으로도 끝나지 않은 이 개혁을, 변화를 이뤄나가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화의 미신에 또 관행의 전통에 그것이 진리인 양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좁게 살아가고 우리의 지경을 축소시켜서 그것이 완전할 것이라고 믿는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우리 자신의 위선과 가식을 벗어버리고, 또 입으로만 외쳤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그 믿음을 따라서 의로움을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 가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에 이기러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더러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또 생일감사와 결혼감사와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간절함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감사함 위에 더욱더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을 살펴주옵소서.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무너져 내린 많은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전쟁의 땅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오며 모든 생명들이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겹고 또 눌리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각하며 모시고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교우님이 있습니다. 조민지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잠깐 뵙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1년 동안의 감사를 예물과 또 헌물을 통하여서 드리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에는 추수감사 국밥 나눔 잔치를 벌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10시 반부터 1시 반 사이에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우리 성도님들이든 마을 주민들이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든 누구나, 그래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도록 꼭 교회 친교실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밖에도 이렇게 테이블을 내놔가지고 거기에서 그날 반찬은 다른 거 없습니다. 국밥에 밥 말아서 드리고요. 그리고 그냥 누구나 좀 부담 없이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깍두기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또 신안동에 올해 여러 가지 피해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귀찮으면 교회 와서 지나가다가 국밥 나눔 참여해서 한 그릇 먹고 가,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 주차장 일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가급적이면 차량을 안 가져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주차장이 좀 이렇게 협소해질 거거든요. 되더라도 저쪽
저쪽 식당에서 먼 쪽에 그쪽에만 주차를 할 수 있고 이쪽은 좀 통제를 하게 될 테니까요. 예, 그 차량 협조를 해주시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일남성교회 원래는 오늘 없습니다. 11월 8일 야유회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신안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